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을 때이죠.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창대케 되리라. 눈에 보이는 번성함이 있어야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그 번성함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식의 번성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이 허공에 대고 외친 소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에, 이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임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지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아브라함과 아내 흐뭇했을 겁니다. 날마다 웃음꽃이 피었을 테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또 한 번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이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75세 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내용에 굉장히 흥분이 되었을 겁니다. 내 자식이, 내 후손들이 번성하게 된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하나님이 다시 내 후손이 너로 인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 별로 흥미없습니다. 번성, 그것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로도 충분히 나는 노후의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라고 여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인데요,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75세에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후에 24년의 세월을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는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개입되는가 등등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은 지금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번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시면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 이름을 바꾼 이후에 진짜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세우시죠.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꾸십니다. 사레,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여주인. 반면에 사라, 바뀐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모든 사람의 여주인, 많은 무리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이름과 같은 맥락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어머니,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레, 나의 여주인. 어쩌면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부부 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레는 자신의 여주인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사레가 자신만의 여주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 더 많은 열국의 어머니, 주인으로 세움을 받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번성케 하리라. 이미 이름 자체에서 벌써 그 번성한 모습을 담고 있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우리가 흔히 신앙적 용어 가운데 섭리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는데 그 계획을 열어가는 방식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사람에게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고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다릅니다. 계획을 가지고 길을 열어가시는 방법을 우리는 그렇게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아실 텐데 왜 이 일을 이렇게 풀어가시는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게 하시는가? 그냥 이 쉬운 길이 있는데 라고 우리 편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일을 많이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맞다라는 경우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참 많이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섭리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짠 하고 보여주면은 돌아가든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다가도 다 긍정을 하고 돌아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수용이 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씩 감질나리만큼 보여주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고 불평을 하고 이게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안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시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것 아마 내가 조금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바꾸는 것, 변개 혹은 변경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뭐 나쁜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은 이건 아닙니다. 완전히 제 방식대로 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거든요. 번성케 해줄게. 번성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번성케 되려면 자식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안 생기잖아요. 번성케 되는 방법은 내가 찾아야 되는가 보다 라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선책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취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지요.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지르기 쉽다는 겁니다. 자선책이라도 이것만 해도 어딘데, 이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고 있는 거야, 잘 따라가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 겁니다. 자선책,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선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최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 앞선 본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딱 하는 말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죠. 적당히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거 따라오는 흉내 내는 것,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실 나그네 생활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긴 했지만은 뭐 딱히 많이 부족함이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식이 없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단점이잖아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도 없이 참 안 됐다,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 속에서는 어느 한 가정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이 대부분 여성에게 돌아갔던 것이고, 여성으로서의 삶의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되어졌던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번성케 한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번성케 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살아온 이 25년의 세월, 이들 부부에게 행복한 시간만 있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위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주고받고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은, 어쩌다 자식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은 아마 둘은 티격태격 보통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 탓이 아니야, 당신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다가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다 해결된 거죠. 됐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사실 이것이 사회 통념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첩을 통해서 자식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는 합법적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됐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선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자선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받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완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라. 이것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의 생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는 것, 적당한 모습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다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지점까지 계속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게 인간 편에서는 힘들어요. 너무 짐이 되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꼭 이 방법으로만 해야 됩니까? 꼭 이 길만 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아니라도 이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 쓴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는데,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런 방법 쓰고 있는데, 아무개 목사도 아무개 장로님 집사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 그건 다른 사람이, 남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거 그냥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개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왜곡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 내용으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얻고 못 얻고는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브라함은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과 동일하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만 부합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서 변개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거 말고 다시 내가 75세 때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뭐라 그랬지? 번성케 해주겠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거 지금도 진행 중이다.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 한번 하자. 이름 바꾸자. 네 이름도 바꾸고 아내 이름도 바꾸자. 그렇게 다시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라의 나이가 90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취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건 내 뜻 아니다. 그건 네 뜻이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져야죠. 그때까지 계속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시며 이 약속을 이끌어 가시고 이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현실적인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 약속들을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행해진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조금 개입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한 거야 입니까? 아니면 나는 도무지 안 되고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두 모습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포기되었을 때 그들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우월감, 학벌, 자기 경험 이거 다 깨뜨리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까지 철저히 낮추신 이후에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내용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게 내 계획이야 라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안 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여기인데 내 능력, 하나님의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내 힘과 경험으로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쯤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 것 아니지요. 여기에 인간이 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 이 이름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또
또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 나오죠. 할례입니다.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역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야 될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되는지 짐승을 잡아서 두 쪽 내고 지나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사실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된다. 약속을 어기면은 이렇게 죽는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너 할례를 통해서 이 언약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아브라함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시를 가져라는 겁니다. 몸에 흔적을 남기라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대상은요? 이미 자신의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뿐만 아니고 난지 8일 만에 태어나는 남자아이, 모든 아이 난지 8일 만에, 그리고 돈으로 사온 종들까지 예외 없습니다.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이 표현의 뜻은 자르다 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 무슨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베어버린다 이거예요. 이 표징입니다. 사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둘로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베어버린다. 근데 보세요. 왜 하필이면 이마도 아니고 어깨도 아닌 남자의 생식기 거기를 베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흔적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표징으로 삼아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표징이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건 생명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생명은 꼭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죽는다라는 의미 아니고 자식이 생겨나지 않으면 부족 사회에서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가정에 씨가 말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한 가정의 씨가 말랐다, 한 부족의 씨가 말랐다, 그거 죽음이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씨가 마른다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상처난 이 흔적을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언약 따르지 않을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잘려나가겠구나, 죽겠구나, 늘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근데 꼭 여기에 무서운 의미만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참 따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 표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복을 받고 살고 있구나, 이걸 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할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요. 이 시간에 더 깊은 의미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 의미는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이 할례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 세례와 연결이 되죠. 자, 오늘날의 기독교 할례와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믿어요, 동의해요, 고개만 끄덕인다고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몸에 무슨 상처를, 자욱을 내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확인하라는 것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 이게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 기꺼이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삶의 흔적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세례를 너무 쉽게 받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를, 세례 예식 행하는 그 순간 잠깐 가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이건 마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 할례 받았어 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할례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어떻게 알 수 있어? 나 할례 받았어, 이것만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즉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에 충실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 할례 받았어, 이걸로 그냥 퉁치려고 하려고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나 세례 받았어,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죄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죄를 잘라내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죄를 잘라낸 자답게 살아가야 세례받은 자입니다. 근데 나 세례받았어 하면서 죄악 덩어리는 여전히 그냥 움켜쥐고 산다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몸에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몸으로 살아내는 삶을 할례 받은 자처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죽어,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나가, 이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분, 지위, 이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정표로 남아있는 것이 세례예요. 정말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에 어떤 흔적이 남겨져야 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할례처럼 그런 의식은 더 이상 행하지 않지만은 그 의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징표로 삼으라고 했던 이 할례에 담겨진 의미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기에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 분명히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디 갈지라도, 좀 지체될지라도, 좀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보여질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언약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